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 사람 이름을 왜 기록하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결혼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결혼했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아브라함과 100년은 살아갈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100년 동안 살면서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이 느끼는 게 참,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게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본래 여자가 더 오래 살고 늦게 죽잖아요. 그래야 집안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었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먼저 죽고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가나안 땅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사라의 한평생을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27세를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정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슬픔이요 애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호상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떨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아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사고가 있나? 만약에 내 아내가 죽어버려서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앞이 막막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죽고 내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그는 아내 사라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사라를 누이로 팔아먹기도 하고 또 사라가 하가를 데리고 첩으로 자기 아들을 낳아달라고 자기 품에 넣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사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라가 별 볼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잖아요. 사라가 한 업적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평범한 사라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 준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아기가 없는 여자가 받는 그 모든 서러움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아기를 못 낳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가 자기의 애굽의 몸종을 넣어주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의 기업을 이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는 게 사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라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서 살았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여인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사라를 통해서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인을 팔아서 다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돈을 벌고 목돈을 만지고 우물을 파서 큰 물이 나오고 큰 축복을 받고 그럴 때는요, 다 사라 때문에 돈 벌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아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큰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요. 사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열국의 의미의 모델이 된 그런 역사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는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그 매장지가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원한 가족 묘지가 되고 그 막벨라 굴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체를 얻게 되는 첫 번째 소유지가 될 수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고 마음대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틀고 막을 때 부인이 토라져서 모든 것을 방해놓기 시작했을 때 사라에게 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머리면 여자가 목이라 하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움직이려 해봐야 머리가 움직이시는가? 뭐가 움직여야 움직이집니까? 목이 따라가줘야 머리가 움직이지. 머리 지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 그거 외에는 모두 사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인이 털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을 사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라의 위로와 사라의 믿음과 사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위대한 일을 했지, 사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죽었으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열국의 의미,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 이삭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아기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의 선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거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지만 자기 오라비가 사라를 것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기 몸에 잉태할 힘을 잃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할머니고 경수가 끊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 아기를 준다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모든 민족과 이렇게 많은 땅에 허다한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위대한 국가, 어떤 위대한 역사와 업적을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가 한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통해서 그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죽은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위대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삶은 죽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죽어봐야. 사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딱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내가 슬퍼할 일만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소유로 땅을 하나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할 땅을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원로들에게 가서 내 부인을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를 좀 주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헷 족속이 누구냐? 헷이라는 말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중앙 산지 높은 고산지대에서 그의 주 거점지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오늘 사라가 죽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리브가와 레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들 가족들은요 다 저 헤브론에 묻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헷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 히타이트 족속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낼 때에 네게브를 통해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해서 그때 아낙 자손을 본 거 아니에요. 그건 거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기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고 했는데 그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 누구의 후손들인가 하면 이 노아의 셋 중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헷의 후손인데 그들이 아낙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이 아낙이라는 건 목이 길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목이 하나 더 있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모세 정탐꾼들이 헷 족속 아낙 자손에게 가서 그들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 그게 헷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을 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여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헷 족속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강야를 방하게 된 그 주범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조상인 헷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오늘 이 헷 족속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내 부인을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 하나를 주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찾아간 것이 바로 저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주로 부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지난 창세기 22장까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긴 것은 롯이 자기 곁을 떠나서 외롭게 혼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했어요. 걸어가보라 했어요. 네가 종으로 행으로 한번 다녀보라 해서 네 눈에 들어오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바라보고 정착한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 살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로 살은 가장 오래 제일 많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도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그들의 제2의 고향이요 성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말 이스라엘이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갈렙이 마지막으로 그 산지를 얻어서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헤브론 옆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새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였고 강성하여서 그가 그 땅을 차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돈이 많았지만 자기는 그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자로 영주권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방문객으로 여행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요, 해쪽 속은 그 땅이 영원히 자기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 땅이 원래 백인 땅도 아니었잖아요. 이 땅이 인디안 원주민들 땅이었는데 원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이 땅을 백인들에게 빼앗겼다고.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백인들의 땅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다 정말 겨우 영주권 얻으려고 그렇게 힘써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원래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주권 얻어서요, 정말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로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돈 잘 쓸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잠시 지나가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도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땅 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아니 더 많은 횟수를 살아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될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브라함은 햇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와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 사람처럼 누리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자기 소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잠시 지나서 나의 원래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곧 있을 텐데 오늘 사라를 보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 영원히 그 땅에서 살려고 생각하다가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젊었을 때 캐나다에 이민 와서 이렇게 살 것을 상상이나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살 곳도 우리의 갈 곳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지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햇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인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 자기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요, 그의 더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속해서 살지 아니하는 거룩한 길을 다니는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변할 수 있는 해쪽 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땅의 소유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미 있던 사람들이 그 거룩함과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땅을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곧 그 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모든 제국 중에서 제국의 기초, 제국의 왕인 금신상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바벨론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3대 만에 망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바벨론의 주인공이고 자기의 권세로 이 모든 제국을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2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어 황무하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키질하고 흩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그네를 통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것이라 알고 내 소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공 바벨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곧 흩어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낼 때에 이 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해 족속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건장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명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명보다도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헤브론이 영원히 자기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자기 고향을 생각했으면 메소포타미아로 하란으로 돌아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나 헤브론이나 똑같은 외국이고 나그네 길인데 뭐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라의 원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땅에 묻지 않고 그냥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헤브론 땅에 그냥 거기에 사라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더 나은 보장을 찾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땅 하나 없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분명히 이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헤브론에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과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지금 해 족속의 원로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땅을 좀 달라 하니까, 매장지를 달라 하니까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사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주여, 그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걸 달라고 하니까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기 매장지가 많이 있는데 공짜로 줄 테니까 당신이 아무 데나 가서 매장하십시오. 누가 당신의 부인 죽었다고 매장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당신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 땅이 없다고 그 부인을 어디 딴 데 가서 묻겠습니까? 여기 많은 매장이 널려 있어요. 누구 밭에 가서 묻든지 묻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매장하십시오. 오늘 해쪽 속의 원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역의 원로입니다. 나이가 137세잖아요.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7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히고. 그리고 12절도 한번 볼까요? 뒤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은요, 힘 있는 호랑이나 코끼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땅은 온유하고 연약한 토끼나 다람쥐들이 온 땅을 해지고 다닙니다. 호랑이는 이 땅 나타나지도 못해요. 저 동굴에 가서 숨어 있어야지요. 아브라함이 137세쯤 되니까 정말 자기가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의가 많이 무너져서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대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그 땅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굽신굽신 절을 하면서 마음을 굽혀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 한 평을 달라고 얘기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축복의 기업을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땅을 해줘 안악 자손들이 그 거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땅 한 평 없어서 남의 나그네와 그 거류민으로 영주권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의 이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이 되고 그 일이 안 된 거는요, 다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겸손하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다가갔으면 다 빌려줍니다.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꿀려? 내가 뭐가 못난 게 있어서 그 사람 밑에 가서 내가 일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앞에 구실거릴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나가고 나면 다 얻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겸손하게 기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다 축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결국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만하게 왜 이게 네 땅이냐? 나도 여기 원로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당연히 내가 땅을 얻을 권세가 있다. 내 몫의 땅을 내놔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헷 족속하고 같이 붙어서 싸우거나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같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는 137세라는 최고의 원로고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헷 족속 중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백 중의 방백이었지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그 원로들에게 내 아내의 땅을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몸을 굽혀 겸손하게 그 어른들에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큰 역사를 이룬 것이요, 사실 사람의 생각 하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종이 한 장, 그 마음의 인격, 그 말의 입술의 그 태도 하나, 마음 자세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작은 그 작은 하나에 자기 인격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으면서 가나안의 전체 땅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조상,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약속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태도와 그 성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원인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원인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는 다음과 같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거만하였다. 많이 먹어서 살찌고 평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다.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내가 그 멸망시키고 쫓아낸 이유는 너희들은 많이 먹어서 살찌고 거만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지 않고 그냥 이 땅이 내 땅이고 내가 먹고 잘 사는데 딴 사람이 뭐 굶어 죽든지 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안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상태, 우리의 성품을 보시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도 어쩌면 성품하고도 너무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너무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 망한 이유가 거만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찍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려고 해도 난 아무데나 공짜로 그 땅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값비싼 대가를, the full price를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유주는 바로 이 땅입니다. 찍어놓은 땅이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다. 그냥 매장지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뭘 찾았어요? 내 소유의 매장지. 그게 막벨라 굴이 있는 소알의 아들 에그론의 밭 입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에 내 아내를 묻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소알의 아들 에글론이, 소알은요 백색 희다는 뜻이고요, 에글론은요 에브론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흰 송아지. 여러분, 흰 송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흰 송아지는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이 황색 소가 흰 송아지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 송아지는 아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DNA가 바뀌었어요. 돌연변이에요. 그거는 자기 부모에게 속한 송아지가 아니고요. 그 송아지는 특별한 목적, 다른 특별한 애가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연변이가 그게 한 마리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막벨라라는 뜻은요 2배, 거듭, 다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찍어서 이 땅을 나의 아내가 죽은 매장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그 땅은 내가 이 땅은 처음으로 내가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내가 묘지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 땅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막벨라 땅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땅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에브론을 100만 불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이 막벨라가 에브론에 속해 있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100만 불은 제로, 0 곱하기 100만 불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1%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막펠라 굴은 앞으로 2배, 30배, 100배가 되어서 이 막펠라 굴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체 소유를 얻어들은 1 곱하기 100만 불은 100만 불이 되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막벨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묻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듭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후손들이 이 막벨라에 묻히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나의 영원한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땅은 흰 송아지가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오늘 막벨라 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안목,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통해서 2배나 갑절이나 축복을 받을 축복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나의 아내의 장지로 삼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하나님이 약속한 내게 주리고 한 땅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대가를 주고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사야 되는 거예요. 얻어서 공짜로 얻었으면 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다 그냥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희생이 없으면 내게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다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소유의 땅이 안 되고 내 후손들에게 그 축복의 기업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막벨라가 안 되는 거예요. 막벨라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막벨라의 원리는 믿음으로 내 소유의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투자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투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투자가 그 굴이 가정묘지가 되고 가나안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이 나와 내 후손들이 받아 누릴 땅이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니 땅끝까지 네 후손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막벨라 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이 땅의 영적인 진정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역에 찾아오셔서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벨라 굴,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 전체에 미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하면서 그것을 사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감자 100개를 심었다면 한 가마니가 감자 100개입니다. 그 100개의 감자를 다 자기에게 먹을 양식으로 먹어치우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다시 감자를 심어서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을 씨를 남겨놓고 먹는 게 그거는 목숨이에요. 그거는 자기 가정의 젖줄이에요. 다 먹어버리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자 하나는 보통 씨눈이 5개가 있어요. 감자 하나에 씨눈이 5개, 이렇게 감자를 보면 감자에 이렇게 쑥쑥 들어간 부분이 한 5개 있잖아요. 그게 씨눈이에요. 그 씨눈 한 개에 감자가 10개, 15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자를 잘라서 씨눈이 있는 쪽으로 감자를 잘라서 그 씨눈이 있는 감자 한 조각을 심으면 그 한 조각의 감자 10개,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마니가 100개인데요. 이 100개를 심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마니를 이번에
100가마니를 수확해서 99가마니는 내가 다 먹었어요. 그러나 한 가마니는 요건 내년에 내가 요거 심어야지 하면서 씨눈을 잘라서 100개의 그 감자를 심었다면 씨눈은 몇 개입니까? 한 감자에 씨눈이 5개 있으니까 500개잖아요. 500개의 씨눈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500개의 씨눈에서 한 씨눈에서 10배 내지 15개 감자가 나오니까 500 곱하기 10 하면 5,000개의 감자. 15배의 축복을 주면 7,500개의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배가, 이게 막벨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값비싸게 이걸 지불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게 지금 소알의 아들 헤브론이 말하는 거예요. 이 값은 진짜 400세겔 하는데 내가 뭐 그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장사 지내도 좋습니다. 그 말을 딱 할 때 아브라함이 가로채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덧는 데서 말한 대로 성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딱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비싸게. 저 너무 한 10배 이상의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이것은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궁핍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내 아내를 죽고 땅 한 평 묻을 수 없어서 내가 어떤 땅을 살까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돈 아니에요. 결국은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거룩한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모두 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이 에브론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은요, 먹을 양식이 불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은 먹을 양식이 아니고 심을 씨였어요. 그래서 400세겔을 투자한 거예요. 그 400세겔 값도 안 나가. 40세겔이면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땅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을 씨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을 씨인데도 그걸 먹을 양식으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심을 씨,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심을 막벨라 굴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씨 막벨라 굴이 11조예요. 그걸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는, 그거는요,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테스트 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해 주나 축복해 주나. 여러분 혹시 돈을 아무리 쓰는데도 모자라고, 그리고 돈이 이상한 대로 많이 흩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내 건 줄 알고 그것을 내가 먹어. 내가 그걸 감자 100가마니를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 100가마니가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먹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심을 씨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심을 씨를 하늘에 쌓아두고 심을 때에 오늘 이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다 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 그런 믿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요, 구원밖에 없어요, 사실요. 그거는 공짜예요. 왜 구원이
공짜냐?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냐? 구원은요, 우리 돈으로 살 수가 없는 너무나 값비싼, 그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돈값으로 해. 우리의 생명, 우리 몸을 다 주어도 우리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 나머지는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우리가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그게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위해서 400세겔을 투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그 축복의 원리가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뭐 바쳐야 되느냐 바쳐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 11조를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게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잘 됩니다. 실수해도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는요, 먹을 양식을, 심을 씨를 먹을 양식으로 그렇게 갈아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 거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내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히 씨를 주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삶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그냥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에브론처럼 살지 마시고, 에브론은 막 그냥 공짜로 다 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속에는 자기도 400불 받고 싶어서 그 값이 진짜는 400불인데 속마음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그건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고 그건 심을 씨앗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에게 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다 죽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만 조금 축복받고 11조 내가 조금 쓰고 축복받고 쓰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열방을 소유로 얻고 모든 땅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